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잘 오셨어요. 밝게 인사하면서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정해진 산,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옷을 빨게 하고 성결케 하고 3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때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옷을 빨고 성결케 하며, 성결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부정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때까지 그 신의 산에서 기다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보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20장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20장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자, 십계명이라면 우리는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둘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 알면서도 얘기 안 하시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러면 20장에는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이런 넘버링, 숫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것도 안 나와요. 두 가지가 없어요. 십계명이라는 단어도 없고 넘버링, 숫자도 없어요. 다만 10번의 10가지의 하나님의 계명만 존재할 뿐이에요. 자, 이것을 좀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거니까. 또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주신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성결과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신의 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십계명인데, 자,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누가 듣게 하기 위해서?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향한 믿음이 영영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 전체에게도 성결을 요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몰래 알려준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 백성이 함께 들어 그 말씀과 믿음을 영영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성결을.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임재의 연습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여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중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면서 들려진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목소리, 말씀을 듣자 백성들이 두려워 감당을 못해요.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요 죄인들은요 벌벌 떨어요.
벌벌 떨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우리는 못 듣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러한 요구에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래서 모세 혼자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홀로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40일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계시와 성막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계시로 받게 되는 장면이 펼쳐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막 계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을 읽으면 이제 드디어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2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때 처음으로 십계명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찾아보게 되면은 이런 뜻이에요. 10마디의 말씀. 이게 십계명의 뜻이에요. 10마디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후세대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더욱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넘버링, 첫째, 둘째, 열째까지 숫자를 달아서 더 쉽게 외우고 익히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십계명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한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할례이고,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이 세 가지를 건들면요, 이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할례예요. 자, 이것이 다 율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엄중하신 율법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요, 이 할례, 안식일, 유월절이 율법이 있기도 전에 존재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할례와 안식일과 유월절을 정해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주신 시점과 율법이 생성된 시점이 달라요. 먼저 할례를 볼까요? 할례를 보시게 되면 레위기 12장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받지 않으면 진중에서 끊어진대요. 죽는대요. 그러니까 엄중하신 죽음과 연결된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몸에 맺는 언약으로 주신 게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미 훨씬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별을 위하여 주신 그 규례가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두 번째, 유월절도 보면은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주시면서 지키지 않으면 죽는데요. 엄중한 율법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의 이 시작은요, 시내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사건으로 준 게 바로 유월절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도 전에 있는 존재했던 것이 유월절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요, 여러분 율법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1장에 보시게 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요 반드시 죽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의 율법이 율법 가운데 먼저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신 사건이 안식일이에요.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쉬어라.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죠. 만나를 주면서 6일째 될 동안은 만나를 거두고 제7일째 되는 쉬는 것이 만나, 즉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주었던 첫 번째 규례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유월절, 그리고 할례, 이 모든 것은 유대인이라면 철저하게 지키는 이 율법 가운데 있지만, 사실 이것은 율법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별과 구별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원칙으로 주었던 삶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점들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절대적인 가치나 안 지키면 죽는 불변의 진리의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 율법을 지켜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았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기준이고 가치이고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명시된 율법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구원과 감사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내면적 하나님께 영광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진짜의 유대인이 내면적으로 변화된 게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할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너의 마음에 표피를 베어 할례를 받으라. 그게 진짜 할례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주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신앙과 예배와 기도의 행위는 있는데 우리의 진짜 심중에 있는 그 사랑이 삭제되면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율법주의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것과 싸웠잖아요.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진짜 중요한 감사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라지면 여러분, 행위주의자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 가운데 가장 잘 지켰던 시대가요, 에스라 시대예요. 이 에스라 시대는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내조차도 버렸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게 에스라 시대 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율법을 지키기 위했던 철저한 신앙의 행위였죠. 그런데요, 에스라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율법으로 구원받았다, 율법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의 길은 율법이 아니고 십계명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무시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무시할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유일하게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와,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나약한 죄인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죄인임과 나약함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존재의 가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또 율법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절대적 진리, 그 가치라면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부터는요, 율법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내용을 바꾸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절대적 기준인데 이걸 왜 바꿀 수 있나요? 바꾸면 안 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613개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모든 규례와 율법과 계명을요 613개를요 딱 두 가지로 줄여서 설명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적 가치를 왜 이렇게 줄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줄였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여러분 절대적 가치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요 갑자기 십계명의 내용도 바뀌어요. 수정 보완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절대적 진리라면. 그런데요 바뀌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이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서의 십계명의 내용이 똑같으냐? 아니에요.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뭐냐? 사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내용이 수정 변경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창조로 인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은요 출애굽의 구원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더 다 정리를 해보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룩해 하는 그런 진리와 잣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생활 지침서와 같은 것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설명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목사라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들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사실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토대로 오늘 첫 번째 계명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에 첫 번째 계명이 나오죠. 이게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에서 사용된 나 외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알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알이라는 단어와 파님이라는 단어가 함께 합쳐진 건데, 파님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파님은 면전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면전 얼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에 파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면전의 하나님, 그게 바로 파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느냐? 이 알은요 전치사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나란히, 옆에 나란히, 또 하나는 위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의 뜻은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나란히 두거나 위에 두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알파님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알파님. 나란히 두거나 위에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고, 태어나자마자 이 애굽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우상에 익숙한 채 그들은 성장하고 자라났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자,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태어나자마자 그들은요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자랐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과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40일 동안, 겨우 40일이에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겁이 났어요. 모세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닌가?
두렵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무섭다. 그러자 그들이 했던 행동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금붙이를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없어, 두렵지, 걱정되지. 자, 그러면 점집 가자, 무당을 찾자 하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그들은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 신에게 절을 한 거예요. 왜죠? 습관이고 문화이고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느냐? 아니에요. 금송아지와 함께 나란히 하나님을 두고 섬긴 게 그들의 삶의 모습, 그게 알파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나란히 두고 견제하며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그러한 변절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란히 두어서 여러 개의 신을 섬기면 금상첨화, 우와 좋다,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나 다 신 섬긴다, 나를 다 도와주겠지, 금상첨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래요. 죄. 그것도 첫 번째 10계명의 1계명을 범죄하는 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이 여자였는데요, 이 여인이 왜 결혼을 했느냐? 요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만들 때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요리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녀를 또 잘 키우는 여자, 사랑이 많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자가 좀 필요한 거죠. 돌아다니다가 또 그런 여자를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여자도 결혼을 했어요. 이제 자녀도 해결됐죠. 또 그러다가 직장을 다니는 일 처리를 참 잘하는 여자가 직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 여인도 와, 일 처리 잘하네. 저 사람을 내 아내로 두면 정말 금상첨화겠다 하면서 그 사람도 내 아내로 둔 겁니다. 몇 명이나 아내가 생긴 거죠? 3명. 요리, 자녀, 일. 금상첨화입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아니에요. 한 남편을 차지하기 위한 혈투와 질투와 싸움이 시작되어서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나란히 두고 금상첨화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발동되어 우리를 지옥 같은 삶으로 내팽개친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3, 4대까지, 2세대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질투하여 갚겠다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을 나 외에 알파님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당연한 삶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좀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에 다른 신들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진짜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른 신들이라고 기록한 걸까? 하나님 말고 진짜 뭐 바알신, 금송아지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이 진짜 있을까? 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기록된 것뿐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에 맡지도 못하는 목석들을 섬기래. 이게 우상 숭배죠. 여러분, 우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 번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요. 먹지도 보지도 냄새도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이 바보 같은 목석, 돌멩이와 나무들을 왜 섬기냐 이거죠. 인간이 만들은 이 목석을요, 신들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대요.
여러분, 우상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야만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상이 위대한 것일까요? 인간이 위대한 것일까요? 인간이죠.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웃기는 거죠. 인간이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긴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가장 스투핏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 숭배자죠. 쥐가 만든 우상에게 쥐가 섬긴다.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그 심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대요. 이게 바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나 외에 알파님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 타락한 이 세상에는요 우상이 반드시 있대요. 점집과 무당을 섬기는, 귀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있대요. 왜죠? 인간이 타락한 죄성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내가 당장 만날 수 있는 신,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만들어서 나를 안전하고 안위할 신을 인간들은 만든대요.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우상이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과 기쁨을 주느냐, 자유를 진짜 주느냐, 여러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기본적으로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권력 속에 찌들려 있고 붙잡혀 있고 매어져 있는 그들을 해방시킨 게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구원은요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가 있다면 해방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첫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원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느냐? 더 이상 세상의 우상과 종교에 매여 있고 종과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구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다시 옛날의 종과 노예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미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다 알잖아요. 집에 못 하나도 못 박아요. 마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못 하나 못 박아요. 그럼 무서워서 부정 탈까 봐. 자녀의 이름도요 함부로 못 지어요. 장명소에 가서 억지로 돈 내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삿날도 함부로 못 정해요. 묘자리도 함부로 못 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붙들려 있으니까. 오히려 종되어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오히려 그 종에게, 그 우상에게 종되어서 붙들려서 찌들려 살아가는 것이 죄된 모습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 모든 억눌려 있던 곳에서 자유케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죽음도, 적신도, 어떤 아픔도, 위험도, 우리를 농락하는 어떤 고난도, 위험도, 어떤 권력의 세력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참 자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보혈의 피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외에 알파님의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며 살아가는 복된 영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